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견고히 하고 진보하게 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 깨닫기 어려운 부분도 역시 성경의 일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아가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영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교회와 그 뒤를 이은 기독교회가 이 아가서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이쪽부터 변함없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아가서는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 아가 속에는 경건한 기도와 관련된 어떤 표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가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가 어려운 듯이 보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아가를 읽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청년들이 아가에 나오는 순전하고 거룩한 내용을 악용할까 봐 청년들에게 30살이 될 때까지는 아가를 읽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신실한 안내자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잘 깨달으면 이 책은 거룩한 영혼들 속에 경건하고 깊은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적합한 천상의 빛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가는 알레고리 우화이기 때문에 그 글자에 머물러서 그 너머를 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은 죽고 그 영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가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것이 되고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운 것이 됩니다.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 구별된 남은 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겸손과 순결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목자와 그의 아내로 등장시킵니다. 이 노래는 유대교회에 의해서 쉽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아가는 원래 유대교회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넘치는 증거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흔히 영적인 간음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기독교회에 의해서 더 쉽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보다 복음 아래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늘과 땅의 교제는 더욱 친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유대교회의 남편이라 말씀하셨고 그의 신부인 유대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자주 그의 교회의 신랑으로 묘사되고 그의 교회는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됩니다. 이 은유에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는 서로를 넘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들에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 아가서에서 어렵게 추출해내었을 때 그 진리들은 우리 영혼을 한층 더 기쁘게 해주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그녀의 모든 친구들은 그녀의 지극히 행복한 모습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힘을 얻어서 광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기독교회는 그가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독하고 비천한 상태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여자는 보편교회 혹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개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올 때 사랑스러운 자들로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는 거친 들 또는 광야와 같아서 하나님의 친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메마르고 거기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황하며 결핍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은혜의 힘으로 그의 팔에 안겨서 이 광야로부터 올라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서 그 죄 때문에 진정으로 낮아진 영혼은 광야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의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서 주 하나님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기로 옮겨가야 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네 어머니,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보편교회 또는 믿는 영혼들이 너를 낳았다. 사과나무는
바로 앞에 2장 3절에 그리스도에 비유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초대교회 교회 교부들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는 보통 보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너를 낳았다. 산고는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서 괴로워했던 자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낳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격렬한 산고 끝에 복된 위로를 낳습니다. 내가 너를 깨웠노라. 신자는 기도로 무수히 씨름을 해서 결국 주님을 깨웠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랬던 것처럼 사과나무 아래 홀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 체험을 한 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 그에게 나아가 지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로 분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34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신자는 주님께 신자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기를 간구하고 신자와 그의 친교가 지속되고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구합니다.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성경은 너는을 당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너는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내 자리가 있게 하고 당신의 사랑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행복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이 사랑을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 자리를 결코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어떤 것을 도둑맞지 않게 봉해 놓듯이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안전하게 봉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또한 나를 당신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로 늘 가까이 두고 아끼며 손바닥에 새겨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다 보여주세요. 나를 당신의 마음에 찍힌 인만이 아니라 당신의 팔에 찍힌 인도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당신의 팔에 찍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에게 그를 항상 기억하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의 마음에 찍힌 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인으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녀는 사랑의 힘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사랑은 강렬한 격정입니다. 사랑에 실망한 연인의 고통은 죽음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죽음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죽음 자체를 돌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자들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스월같이 잔인합니다. 스월이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승, 음부 혹은 지옥, 죽음, 무덤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질투심에서 무척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투의 불길은 아주 강해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이 대단한 불길이고 세차게 타오르는 화염처럼 믿기 어려운 힘으로 타오릅니다. 거룩한 사랑은 영혼 속에 격렬한 열기를 낳는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찌꺼기와 가라지를 태우고 영혼을 밀랍처럼 녹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며 영혼을 불꽃처럼 하나님과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또한 사랑은 용맹스럽고 승리하는 열정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그러합니다.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견고해서 어떤 수단들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혼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그 모든 공포들도 믿는 자에게 겁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물도 불을 끌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물이 그 어떤 위협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그녀 신자의 가장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흘러서 덮친다고 하여도 그 사랑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 사랑은 신자에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외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신다고 하여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리라. 많은 물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도 그 사랑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난관들, 심지어 피해 바다도 뚫고 걸어오셨습니다. 사랑은 홍수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삶과 그 모든 쾌락과 위로와 기쁨들도 믿는 자를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과 육신에 다시 마음을 두라고 한다면 신자는 그 제안을
멸시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께 그의 구속사역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들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은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안은 그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통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의 멸시에서 오는 시험들과 세상의 쾌락들에서 오는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